9월 6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찬송가 33장 찬양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말이라. 와 멸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들이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들이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들이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쓰였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들이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들이세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의 전에 예배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기 다른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의학이 발달되고 또 백신을 개발하지만 배후에는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인생들을 국민에 여겨주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19는 속히 퇴치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세계 주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셨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이 시간도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시게 하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셔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삶 되어서 각계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다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다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날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이 임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내리실 걸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님 뜻이 계셔서 우리 연수 소영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열가정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연수 소영교회는 성도님들 어린 출학생들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 끌어 인도하시기에 조금 더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끝까지 충성하시는 삶 되어서 우리 연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신 기도가 응답되어서 한 세대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목자가 되시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뜻만 이루어드리고 승리하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우리 연수님께 부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들고 있을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신 기도가 응답되어서 한 세대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수님께 또 주일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귀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진리 안에 바로 성장하여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많은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다음 세대에 귀한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영역을 7배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끝까지 충성하신 삶 되어서 우리 연수님께 각자 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수님께 다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연수님께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날마다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연수님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일일이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보내시는 헌금은 저나 재정부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73쪽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뜨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의 처지와 있는 처소와 형편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과 삶의 우선순위, 이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기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늘문을 넓게 여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코로나19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는 귀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늘 심령에 마르지 않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나눠주시는 복되고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고 흘러차고 넘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발을 딛고 또한 아버지 이 땅에서 경영하는 기업들과 몸담아 일하는 직장들이 있습니다. 불황의 때에 불황을 면케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들의 기업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 흘러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을 능히 이기고 남고 덮고도 남는 은혜의 풍성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기업들과 직장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애굽 땅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릴 일들이 많아지고 이웃을 구제하고도 남는 복되고 귀한 삶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 시대에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저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고 온전하고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사 하나님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귀한 종들을 위해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상급이 이 땅에 결코 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기록되며 기억된 바 되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에 택한 주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놀랍고 귀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원근각지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연수민의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에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이제 기능적인 이제 그 기능뿐만 아니라 교회의 태동에는 예수님의 피가 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만큼 고귀한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함께 구원받아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부부라는 연을 통해서 서로 함께 동반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은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는 그런 동반자입니다. 귀한 관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나라에 함께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 복음에 참여하라.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에 참여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에 참여해야 할 사명이 있고 복음에 참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되고 교훈이 되며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섬김으로 복음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가 있고 교회에서는 당연히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는 그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고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또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본질은 섬김에 있습니다. 빛으로 소금됨으로 섬기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은 섬김의 일을 하는 겁니다.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갈 길을 비춰주고 또 그리고 소금됨으로 그 사람에게 맛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 섬김에는 낮아짐과 희생이 함께 동반됩니다.
낮아짐이 없고 희생이 없는 섬김은 다 거짓 섬김이고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드러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연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와 같은 섬김의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어떤 교회들은 방역으로 지역상회를 섬기고 또 어떤 교회는 마스크 제작으로 교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마스크가 품귀 상태가 아니지만 한동안은 마스크 품귀 사태를 빚었습니다. 마스크 값이 금값이고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섬김의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부의 교회는 섬김을 외면하고 군림하고 있습니다. 교회 본질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섬김보다는 세상의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내 목소리만 내세우고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는 결코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유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이건 반쪽짜리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부모님들이 정통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가말리엘 출신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신분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까? 자기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파기하는 자요. 또 그리고 교회는 율법을 파기하는 자로 그렇게 눈에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저 사람도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나도 저 사람이 율법을 어긴 자라고 인정합니다. 손을 들어서 가편투표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갔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 땅을 거닐었습니다.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때로는 유대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때마다 유대인을 만날 때에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율법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을 아직까지도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고 또 그것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다가섰습니다. 율법이 없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그와 같은 복음으로 다가섰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는 채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율법이 없는 채로 다가서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유연하게 모습을 바꾼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에게 야, 율법은 이제 필요 없어. 예수님 오셔갖고 율법을 다 폐하셨는데 무슨 율법이야? 그들에게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 말로 다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외면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율법을 철떡같이 지켜야 돼.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도 역시 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겁니다. 오늘 이처럼 바울은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다가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때로는 쟁반에다 때로는 유리 접시에다가 이렇게 그릇을 각기 달리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누군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배 드리지 마.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어도. 그런데 우리의 예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이 혹시 죽게 된다면 그때는 예배를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피해를 안겨다 주고 그러면서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전염병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15세기, 16세기 이때 당시에 유럽에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페스트가 유행을 했습니다.
패스트가 얼마나 많이 그 유럽 땅에 퍼졌는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시대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사람과 장소를 피하십시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죠. 그 시대에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또 만나야 할 장소, 그곳에 내가 이제 꼭 가야 할 곳이 아니라면 가지 않고 만나지 않겠다. 왜냐하면 혹시 모를 나 때문에 아니면 어떤 누군가 때문에 감염이 된다면 나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기까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인터넷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다.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공포를 안겨다 준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영광이 되지 않을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을 만나고 또 이방인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에게 제사한 것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이상하네,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가면을 썼고 이중적이네, 위선적이네.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을 달리해야 돼.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것을 이방인들에게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고집한다면 한 사람도 얻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무엇보다도 유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것은 대면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절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유연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을 참여하는 참여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25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어떤 배우는 보니까 몸무게를 거의 20-30kg를 늘렸다 뺐다 해요.
자기가 영화에 출연하는데 현재의 모습보다 한 30kg이 더 쪄야지 된대요. 그냥 얼마나 폭식을 했는지 한 몇 달 만에 그렇게 몸을 크게 부풀려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역을 소화를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는 이번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찌는 건 쉽지만 빼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근데 이 사람이 30kg를 정말 절제하면서 뺐어요. 자기 배역을 맡으려니까. 그렇습니다. 스타는 괜히 스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 바울은 내가 모든 일에 절제한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권력을 절제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제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어느 누구보다도 능통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야 너희들 그러지 마. 내가 너희들보다 율법에는 선배고 내가 너희들보다 율법의 대가야. 절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향락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술이나 담배 또는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예방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마스크입니다. 요즘 태어난 애기들은 어떻게 보면 마스크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마스크를 하고 자라납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사시사철 마스크를 써야 돼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는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꼭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쓸 때는 말하는 것도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절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판사가 말로 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재판할 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사형,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는 겁니다. 판사가 이 사람은 무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은 무죄인 겁니다. 말은 힘이고 권력입니다. 군대 지휘관의 한마디에 전쟁이 터져서 적군이 그 비오듯 쏟아지는 총탄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다 네가 소유해라.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절제해야 됐어요.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를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절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한 개 남겨놓으신 그것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우리 인류가 바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선을 넘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육지에도 그렇고 바다에도 그렇고 남북 간에 이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휴전선이죠. 바다에도 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배가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북한에서 데리고 갑니다. 절제해야 돼요. 근데 종종 사고가 납니다. 저 동해안에 가면은 이제 이 바다에 그 경계선이 있는 쪽에 돌문어들이 많이 나온대요. 어부들이 이 돌문어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막 가서 돌문어를 잡다 보면은 이 돌문어들이 바로 이 북쪽에 많이 있어가지고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올라가자, 조금만 더 올라가자. 그러다가 그 선을 넘어가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서해 쪽도 마찬가지예요. 서해 쪽에도 이 꽃게가 많이 나는데 꽃게 많이 나는 쪽이 바로 그쪽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꽃게 잡을 욕심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잘못하면 넘어가기도 하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꽃게가 귀하고 비싸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돌문어가 비싸고 좋아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절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가지고 있던 법궤도 빼앗겼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나라에다 명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미스바로 모이시오. 미스바로 모이라. 온 이스라엘 땅에 다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1970년대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73이라고 하는 그 이제 복음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시대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0만 명. 지금은 여의도가 그때 모습이 아니라 많이 바뀌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기독교 인구가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1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더 전파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미스바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무엘 선지가 앞에서 이제 이 집회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말씀을 낭독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빼앗겼던 법궤를 가져오고 블레셋의 그 이제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를 되찾습니다. 미스바 시대에 이렇게 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에 모이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각자 여러분들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대통령이 잘못됐다,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 그럼 기도하세요. 그게 애국인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해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애국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때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그게 옳다면. 나라를 사랑하는데 누가 말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절제해야 될 때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미스바 시대에는 모여야 돼요. 엑스플로 70년대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민족 복음화 대성회, 이런 대성회가 8월 15일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은 그때마다 100만 명은 뭐 우습게 모였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떼약볕아래서 이제 거기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코로나19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모이고 싶어도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이 전형 교회사를 보면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굴을 파고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흩어져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의 주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국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대면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물러가야지 일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더 크게 번져나갈 수 있고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라.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복음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섬김으로 유연하게 절제함으로 참여했던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복음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이 말씀을 준행하며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섬김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저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다가섰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절제함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아버지 살아가고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위로교통하심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복음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연수성인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